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 주전 8세기경에 이제 이스라엘은 두 나라의 나라로 왕국이 분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왕국, 그리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12지파가 10개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남쪽에 유다 왕국이 두 지파로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 두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내서 분열을 가지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점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저들을 책망하고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친히 나타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던 때, 친히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와 같은 때가 구약의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지금 주전 8세기경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그 이전에 했고, 엘리사가 사역을 했고, 그리고 아모스가 사역을 했고, 호세아가 사역을 하고, 요나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신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열왕기에 보면 실존적인 인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와 같은 뜻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제사장도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를 않아, 말씀하시지를 않아, 이상을 보여주지 않고 계시를 보여주지 않고 거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단절된 이와 같은 시대를 한때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라, 그 말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 무슨 말씀이 임했는가,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는 그 아버지가 아미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인데, 아미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향은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서 약 한 5마일 정도 북쪽으로 가면 그 서불론 지역에 있는 갓 헤벨이라고 하는 그곳의 출신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이 요나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중에 오늘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요나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요나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요나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이 말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 아니고 내 마음에 결단하라 그 말입니다. 경성하고 너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이 사명자로서 네가 일어나라 결단하라 그 말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누웨로 가거라 그랬습니다. 저 큰 성읍 니누웨는 팔레스틴에서 동쪽으로 이제 쭉 가야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티그리스 강 상류에 있는 강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니누웨 성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가운데서 그 함의 아들 그리고 이제 그 손자 니므롯이 세운 이와 같은 성읍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 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대항해서 그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쳐서 이 말은 치라 이 말은 책망하라 그 말입니다. 그걸 향하여서 아주 엄하게 저들에게 외치라. 40일이 지나면 이 니누웨 성이 무너지리라.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주어진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들었던 이와 같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굉장히 그에게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기에 너무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의 직관을 거스리고 그의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니누웨는 그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적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마침내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북왕국 이 아수르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기 전에 지금 주전 760년경에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패망시켰는데 약 한 40년 전에 지금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이 큰 성읍 아수르 제국이 지금 간에 국난이 일어났어요. 안에 아주 내분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때였는데 그때에 특별히 이 아시리아 제국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지자를 보내야 될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성읍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이방이지만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을 또 긍휼히 여겨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지금 권고하기 위해서 니누웨로 이 요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적국이지요. 수도 망해야 될 나라가 복음을 이제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니누웨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가야 되도록 명령하지만은 그는 일단은 멈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달리하고 그는 다르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성읍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니누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회개하면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박능굴 때문에 불평하는 그에게 너는 박능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는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 살고 있다.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12만 명이 살았다. 우리 동구가 지금 한 17만, 18만 그 사이가 아마 될 건데 이제 동구만큼 지금 되는 거예요. 또 조금 작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12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성읍입니다. 사흘길이나 되는 길, 12만 명이나 사는 것, 나라.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외치는 그 내용이 앞으로 40일 후에 망한다는 겁니다.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내용도 너무도 어렵고 힘든 거지요. 혹시 또 회개하면 용서받을까 싶으면 그것도 싫은 거지요. 그리고 이 적국의 나라의 수도에 가서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어떤 위해나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겠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재단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론은 따라합시다. 결론은 불순종, 순종 안 한다는 겁니다. 순종 안 한다. 그래서 이 요나는 순종 안 하는 요건으로 몇 가지를 그가 정한 거예요.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다른 각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명을 많이 주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은 용납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착각이 뭡니까? 착각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실제와 다르게 인지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실제와 다르게 이해를 하고 다르게 이제 판단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그래요. 착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감각적인 착각이 있고 개념적인 착각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착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류는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고치기 쉽지만은 한번 착각하고 잘못되게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와 같은 이제 착각을 요나가 하게 되는데 요나가 일단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는 몇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좀 피해야 되겠다.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여 피하려고 할 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떠나고 니느웨를 멀리하고 그래서 자기는 다시스로 가려고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그는 욥바 항구로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야파라고 하는데 하이파 항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욥바 항구로 내려가서 보니까 마침 거기 보니까 이제 이 놀라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아주 얼마나 적절한 때에 배를 만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동인도 회사의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왔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다시스로 가는 이 무역선들, 여객선들 이와 같은 거대한 이 배를 노를 저어 가는 배, 도스로 아마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배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지금 이제 조금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좀 신앙생활도 좀 적당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아주 착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얼굴 빛 앞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겠나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입니까? 내가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 내가 머물려고 할 때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편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와 같은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잘못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고, 그리고 배를 탔고, 그리고 배 밑에 배를 타고 나서 배 삭스를 주고, 그는 큰 배인데 제일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생각할 때에,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됐다. 배 제일 밑층에 내려와서 아무도 지금 모르고, 이제는 모든 것 다 끝났고, 이제는 내가 배가 출발만 하면 내가 다시스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을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뜻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패였을까요? 성공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면, 팔레스틴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로컬 갓, 지역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팔레스틴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린 선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선지자가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종이 이것들을 이제 착각해서 하나님 얼굴을 이제 피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 팔레스틴에서 도망을 가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했고, 배를 타고 제일 밑창에 들어가면 못 찾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지자가 이제 또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무엇이 착각이 있었습니까? 그는 또 하나의 착각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어도 자기가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너 니느웨로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명령이 주어졌지만은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하게 만드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착각은,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이제 향하여 심판을 외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는 자기의 이 민족주의, 그리고 자기 나라만 사랑하는 선민 중심, 선민 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적인 적대감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그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만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랑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든 사람에게 고이 주시고, 햇빛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로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일반적인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착각들을 이 선지자가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되었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요나를 사로잡으시고
발각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바다에 던지우게 하고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고 3일 만에 뱉어내어서 다시금 소명을 주고 니느웨로 가게 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고집스럽고, 참 표현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망가지는 것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모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사로잡으시고 그랬어요. 자, 배가 출발합니다. 배가 출발하고 다시스로 뿡 하고 출발하는데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배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니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큰 바람 대풍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폭풍우를 일게 해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노를 지어가지고 가야 되는 이와 같은 배인데, 범선인데 이제 이 배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배가 요동해서 배가 거의 뒤집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선장과 그 이제 선원들이 놀래가지고 안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 모든 걸 다 바다에 던져놓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선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 배 밑창으로 쫙 돌아보니까 배 밑창에 어떤 사람이 깊이 잠들어서 자빠져 자고 있거든요.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래서 이 선장이 그를 막 깨웠을 겁니다. 발로 찼을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이제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놀래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올라와서 노력을 하고 온갖 것 다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선장이 제비를 뽑아보자.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한번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는 옛날에 그냥 땅에 던져서 뽑든지 송에 넣어서 뽑든지,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뽑았더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요나가 제비에 뽑힌지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한 겁니다. 요나가 뽑힌지라. 선장이 묻습니다. 내가 내 생업이 뭐며, 너는 어디서 어느 민족이며 어디로 가는 거며, 그리고 너는 어떤 존재냐고 그에게 물었을 때 나는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아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풍랑이 일어난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풍랑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듣고 이 요나를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그래서 이제는 배를 젓고 놓아져서 다시 육지로 돌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침내 최종적으로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무지 안 되는데 이 재앙을 어떻게 하면 면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럴 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바다에 던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바다에 준비해 놨다가 삼키고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토해냈다고 그러죠. 여러분,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그 안에서 숨 쉬었을까 안 쉬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나는 볼 때 그 요나서 2장에 보면 그 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회개 기도. 막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고기 뭐 창자를 잡고 막 우리 선생님들 그리 가르쳤어요. 창자를 잡고 얼마나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고기가 막 죽을 지경이 돼서 토해냈다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 못 믿을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요나의 착각으로 말미암아 선장과 선원들과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본인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이제는 징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체가 되어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면 나도 복받고 이웃도 복받고 함께한 교회도 복받고 우리 가정이 복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